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처음 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우리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 말씀입니다.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관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 39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목은요, 히스기야의 기쁨입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기쁨.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자들은요, 바벨론 사자입니다. 저희 조금 오늘은 빠르게 본문 안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 또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함께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그때에 라고 말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이 그때에 라는 성경 본문의 배경은요, 막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치유해 주신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39장이지만 38절에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큰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남유다 바깥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피해서 엘람 지역으로 막 피난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요, 아수르 제국에게 그 힘으로 찍하니 눌려서 기세를 떨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생각하기를, 그래,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이번에 불치병을 낳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왕이 그 아수르를 반대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그 히스기야 왕과 우리가 어떻게 동맹을 맺으면 좀 더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바벨론 왕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바벨론과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사신을 이제 보내게 된 것을 저희들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죠. 물론 우리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바벨론과 남유다가 군사적인 동맹을 맺거나 뭐 어떤 군사적인 조약을 맺었다라는 그러한 부문 말씀은 없지만 이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가 그리고 또 당시 여러 역사가들의 기록들 가운데 살펴보면 충분히 그 남유다와 바벨론 사이에 어떤 군사적인 그런 모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여러 또 정론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데요, 우리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군사적인 그런 동맹, 군사적인 그런 모임이 이제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지혜롭게 보일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요,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방도를 찾고 다른 그 마음의 기쁨과 그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아주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행위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우리 히스기야는요, 그때에 너무너무나도 그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신앙함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8장에서요, 히스기야는요, 정말 놀라운 그 자신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그 기적을 맛보았고요. 그리고 해가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때에요, 히스기야는요, 영적으로 매우 고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아주 큰 확신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요. 게다가 우리 히스기야에게 15년이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15년이라는 세월은 히스기야에게 새로운 기회,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임으로 그렇게 여겨졌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받는 그 삶, 그가 한번 그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히스기야에게 그때의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정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십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위기라는 커다란 벽, 이 죽을 병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웠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분명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히스기야가 일상 가운데서의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찾을지, 아니면 옛 습관에 따라서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를 믿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뻤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히스기야가요, 바벨론 사자를 통하여서 기뻤는데 이 기쁨의 기저에는 이러한 계산이 깔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됐다. 우리 저 바벨론 사자가 우리 남유다에 왔는데 우리에게 항상 위협이 되는 저 아수르를 찌를 수 있는 칼이다. 저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유다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위협이 되어지는 위기가 되어지는 저 아수르를 제거해보자. 그러한 이제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유능하고 똑똑한 머리가 바벨론의 사자의 등장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또 대접하고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유리할 수 있는지 금방 답을 도출했을 것입니다. 즉시로 보물창고를 엽니다. 공중과 국내의 소유를 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남유다가 물론 소국이지만 충분히 바벨론 나라와 동등하게 그렇게 협력할 수 있고 또 아수르를 우리 남유다가 암중에서 충분히 반목할 만한 그러한 여력이 있는 나라인 것을 그 사자들에게 계속 어필하는 것이죠. 생각하면요, 똑똑한 선택입니다. 잘못된 통찰도 아닌 것 같습니다. 훗날 바벨론은 실제로 우리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주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에선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동안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나 혹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만약 그걸 못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라도 찾아갔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에 온 저 사신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은 두리뭉실합니다. 저 원방, 저 멀리 있는 나라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지금 자신의 질문을 히스기야 왕에게 던졌지만 그 질문의 대답을 몰라서 정말로 궁금해서 바벨론 사신들이 대체 무슨 말을 했나? 어디서 온 애들인가? 몰라서 물은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그렇게 질문한 것은 왕이 무슨 반응을 보이는지 그가 무슨 대답을 하는지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여럿이 그렇게 왕들에게 했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는데요. 나단 선지자, 과거의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비유를 들면서 다윗 왕을 떠보았었죠.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엄청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손님한테 대접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저 찢어지게 가난한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부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일침을 낳게 되었었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 또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한 질문이었고 히스기야의 대답은 두리뭉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두 가지 질문 가운데서 하나만 그렇게 질문에 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원방에서, 저 멀리 있는 원방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신들이 무슨 말 했는지는 대답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분명히 그때요 바벨론의 사신과 히스기야는 그러한 군사적 혹은 정치적 동맹, 조약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든든히 맺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바벨론과 유다 사이의 그 동맹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세력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그렇게 누누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경고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들과 바벨론 사신들 가운데 있어질 그 군사적인 그 동맹이 이사야 선지자 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빨리 이것을 체결해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지금 아이고 정말 나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다니, 우리 남유다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다니 얼른 바벨론과 동맹 맺어서 우리의 안위를 조금 도모해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허겁지겁 그러한 경솔하게 급하게 일처리했던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심중엔요 하나님 안 기뻐해. 이건 확실해. 이사야 선지자 들으면 노발대발할 거야. 그러니 이게 퍼지기 전에 빨리 일처리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사천리로 급작스럽게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것은요 단순히 히스기야 왕이 똑똑하다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히스기야 왕 자신이 그 뜻이 더 앞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요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똑똑한 통찰력이 머리가 더 앞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모를 리 없습니다. 꿰뚫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다급하게 변명하는 소리를 잠잠히 듣다가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서 주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하기로 결정한 바벨론의 배반의 예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토록 기뻐했습니다. 그 바벨론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신뢰하기로 하고 기뻐하기로 했던 대상자에게로부터 결국 배신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히스기야에게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지했을 그때, 다른 것에게 기뻐했을 그때에 자신이 의지하는 바로 그 세력에 의해서 시련과 고난과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 히스기야는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히스기야가 지금 왜 바벨론이랑 그렇게 맹약을 맺으려고 했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할까봐,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그냥 사그라질까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것을 가장 무서워했는데, 그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고스란히 바벨론에게 당하게 될 것을, 그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언합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마음에, 그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이 아주 쐐기가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8절에서요, 우리 히스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 생전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우리 8절의 말씀이요, 우리 여러 설교자분들과 또 우리 학자들 가운데서요, 두 가지로 정반대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해석이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고요, 하나는 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해석과 긍정적인 해석의 결국, 긍정적인 해석이나 부정적인 해석의 그 주는 결국의 교훈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함께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은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참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심판의 말씀이 자기 때에 임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자신에게 임했던 불치병은 하나님께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놓고 고침 받았으면서, 후손의 멸망은 아무래도 좋다는 그런 태도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참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요,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에 대해서 저 하면서 왈가불가 하는 것보다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 불치병을 고침받고 15년의 인생을 선물로 받은 히스기야 왕이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해가 뒤로 되감기어지는 이적까지 보았던 히스기야 왕이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눈 돌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것이 히스기야나 저희나 매 한 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 자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히스기야 왕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고, 그래서 지금 겸손해야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교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정적 해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고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은요, 히스기야 왕이요,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리 심판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무릎 꿇으며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회개나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엔 보이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고 그 심판의 말씀이 뒤로 미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말씀, 다른 성경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역대하 3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대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내리실 것 같았던 그 심판의 말씀이 그렇게 뒤로 연기된 것, 미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두 가지 해석을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해석. 하지만 이 해석들의 동일한 교훈은요,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면, 특히 그 교만함이 있다면 그 앞에서 저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만함이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과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저희들은 한눈 팔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기뻐하고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이익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눈은 우리들의 이익만을 쫓아갑니다. 그것에 집중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계를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나도 또한 정말 좋은 기회네. 저 바벨론 사신과 빨리 동맹 맺어야겠다. 그러면은 이 위기가 넘어가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경계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통찰력 또한 하나님의 길 앞에선 제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범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도 우리 8절 말씀에 히스기야를 또 긍정적으로 또 해석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는 그 말씀처럼 책만 받고 징계받는 그때에서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해선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 등대교회가 또 그 가운데서라도 더 선하여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겸손하여지고 더 성숙해짐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변함없이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 복되고 견고한 삶을 누리시는 저희 등대교회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가운데 믿음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매번 삶에서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며
우리의 죄로 인해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놓지 않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복된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그 성취된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삐끗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그때에 그토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충만하였고 기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웠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찾는 법을 배워 나날이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 너무나도 좋았으나 삐끗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실패하며 삐끗할 터인데 우리 등대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나갈 수 있도록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상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음이 항상 앞설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함이나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 그 죄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큰 죄이나 하나님 작은 일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만